달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8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우리는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이자 성령의 강권적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인 1장에서 7장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확장을 다루었다면 중반부인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확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속한 9장은 사울의 회심과 관련된 부분으로 사도행전 하반부를 시작하기 전 중요한 예고편과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소중한 사람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서로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나를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5만 원을,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2시간을 희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물론 나름대로 소중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때론 내가 가진 모든 돈이나 시간을 넘어 나 자신까지 바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 짧은 서론에 바울의 말 못할 고민과 변화까지 다 담을 순 없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바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서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의 화살을 쏘게 되고 이 화살을 맞은 청년 사울은 9장에 와서 완전히 죽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감겨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보게 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 그는 점차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그가 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신의 이전 모습과 생활 양식을 하나도 버리지 않은 채 그저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주머니에 몇 푼을 헌금으로 드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할 수 있던 것은 그가 꼭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에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있다면 과연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21절로 24절을 보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 중에는 이미 사울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었던 듯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조차 꺼리면서 사울을 향하여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사울이 공문을 청하여 그리스도인을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대체 무슨 전략을 취하는 것일까 조심스럽게 그를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이후를 보면 사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담대하고 자신있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여기서 증언하다라고 표현된 단어 헬라어 슌비바조는 숙고하다, 고찰하다, 비교하다, 추론하다, 가르치다 라는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가를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조목조목 찾아 비교하고 고찰하며 가르치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여러 날이 지났다고 하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기록했던 것처럼 이때가 아라비아 지역에 다녀왔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3년 동안 사역을 요약하고 있었기에 구체적으로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머물렀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는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는 더 중요한 사실에 집중하며 본문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사울을 죽이기 위해 공모하고 계교를 세워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사울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보게 된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사울을 살리기 위해 그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게 되며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게 어두컴컴한 광주리에 매달려 성 밖으로 내려지는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생각과 연약한 육체에 집중한다면 그가 두려움에 떨며 걱정과 불안에 휩싸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안일과 염려를 모두 자신이 만난 예수님께 맡기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핍박자였던 자신이 이제는 핍박받는 자가 되어 광주리 속에 달려 내려가면서도 그는 당연히 자신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어두컴컴한 광주리 속에 매달려 있습니까? 장애나 질병이, 재물과 주거지 문제가, 또 코로나와 어떤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를 담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맡기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회심하여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게 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순히 바울이 열성적이고 유별난 사람이기에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했지,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확신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나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